저도 감사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사기 충천 사기인데 저는 몇 길까요? 일기입니다. 일기. 신기일점. 맞습니다. 회개하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일기이지만 저희들에게도 스승이 계셨습니다. 우리 정영도 목사님께서 시작하실 때 2015년에 우리 학교를 시작하자고 막 선포를 하고 나가는데 솔직히 선포하시는 목사님은 믿었을 것 같아. 근데 우리 함께하는 사람 중에 아무도 안 믿었어. 내가 볼 때. 저는 그때 정 목사님과 우리 먼저 가셨지만 김 목사님의 믿음의 그 어떤 행위 그동안에 그걸 보고 저도 그냥 믿어버렸어. 그랬더니 진짜 2015년 시작하더라고. 와,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단 말은 나도 그 속에 의심이 좀 있었단 말이지 뭐. 네, 오늘 말씀 가운데 믿음, 또 선포기도, 용서, 다 같이 있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고 그 속에서 오늘 우리가 12가지 원리들 가운데서 어떤 것을 같이 이렇게 묶어서 가는지 한번 봅시다. 첫째는 예수님처럼 하늘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만 해도 대단한데, 그래서 말씀만 선포해도 대단하실 것 같은데, 그분이 직접 우리 죄인들을 섬기셔서 자기가 우리 죄인들을 대신해서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죠. 섬김. 그래서 섬김을 1번으로 둔 것 같아요. 우리 원장 목사님이 섬김. 그러니까 다른 건 다 몰라도 섬기면 그 사람 속에서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보면 다 알아요. 그게 가짜인지 진짜인지는 사람은 다 알아요. 두 번째가 사랑. 섬김과 사랑은 표면적이거나 내면적이거나 서로가 이렇게 치환될 수 있는 그런 참 너무나 귀한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원리인 것을 우리가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먼저 섬김, 사랑 그러면 예수님 딱 생각하면 되는 것 같아요. 예수님 우리가 보여주신 거, 그대로 보여주신 거. 그런 다음에 무엇과 무엇의 원리였죠? 말씀과 기도의 원리.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본 아닙니까? 말씀과 기도의 원리. 이 정도 딱 하니까 그래도 우리 치유신학 그리고 12가지 원리가 성경적으로 그 체계를 분명하게 잡아가고 무엇이 우선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등장하는 것은 사람을 놀래게 하는 거죠. 그 다음 원리가 뭐였죠, 여러분? 5번, 6번이 우리 배운 까지가 죄고백과 상처토설. 실제로 성경에 다 나와 있고 우리가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것을 선포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선포기도 할 때도 배우겠습니다만은 성경에 있는 것을 안 하는 것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시편을 주해하고 신학적으로 이렇게 잘 그 주석을 쓰시는 분들은요, 그 저주시 이걸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구약이지만 어떻게 이렇게 저주할 수 있는, 그것도 막 저주가 너무나 이건 뭐 우리 입으로는 할 수도 없는 그런 저주들이 시편을 읽으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이름하여 저주시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뭐더라? 상처토설. 사람 앞에 하는 것이 아니었더라. 그 사람 앞에 가서 막 저주하듯이 하는 것이 아니었더라. 자기의 그 상처를 주님 앞에 막 토설해내는 것이었더라. 다윗이 그렇게 토설해낸 것이었더라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죄는 고백해야 되고 상처는 주님 앞에, 사람이 아니고 주님 앞에 가서 토해내야지 나의 이 더러운 죄악들이 없어지는 것이고,
오늘도 우리가 배우겠습니다마는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하나님께 그 죄를 용서받은 사람으로서 100대라는 자기 빚진 자를 용서할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줘. 그래서 죄는 고백해야 되고 상처는 주님 앞에 토설해야 되는 것이죠. 이 모습이 진정 우리들이 치유신학을 가진 사람으로서의 가야 할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용서를 통한 치유를 공부를 하면서 과연 우리가 주님 앞에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그 임금 앞에서 용서받은 그 마음이 있는가? 아니면 처음 사랑을 잊어버린 에베소 교회처럼 그렇게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 다 이루었다, 그 죄의 용서를 해주신 아담의 그 후손으로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이 땅의 삶은 아무리 길어봐야 이제는 우리에게 100년, 길어야 100년이요, 100몇십 사는 사람들도 몇천 명이 있더라고요. 우리나라도 지금요. 그전에는 한 몇백 명 있었는데 지금은 몇천 명이 돼도 꽤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와, 100몇 살까지 사는 사람도 도대체 얼마나 건강하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 하는 정도로 지금 그런 시대가 됐지만 처음에 창조했을 때는 여러분 900년까지 살았죠. 그런들 앞에 뭐가 기다려 있느냐? 지옥이 기다려 있는데. 그게 죄인의 말로잖아요. 이 땅에서도 죄 지으면 벌을 받게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그 큰 율법 앞에 심판당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죄를 용서받은 10,000달란트 빚진 자의 심정이 어느 날 우리는 없어지고 100대달은 빚졌다고 그냥 막 멱살을 잡고 욕을 하고 저주를 하고 너 때문에 내가 이래 됐다 그러면서 결국엔 어디 갑니까? 감옥에 쳐넣어버리는 그런 우리의 모습. 그걸 오늘 용서를 통한 치유를 배우면서 같이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페이지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제7장 용서를 통한 치유. 찾으셨습니까? 187쪽인데 제 페이지로는 그 성경 구절부터 한번 봅시다. 앞으로 지원은 이제 넘어가서 앞으로 성경 구절부터 마태복음 6장 12절에서 15절, 18장 18절에서 35절 있습니까? 네. 한번 위에 거 주기도문에 이어서 되는 것이니까 한번 같이 위에 거 먼저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하면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18절 제가 읽을게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같이 시작.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용서의 정의를 배우기 전에 먼저 여러분 항상 이런 것은 이제 기초가 제일 중요한데 이 용서라는 말이 필요하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이냐면 사실 이 앞에 뭔가 잘못한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못한 일이 있는데 뭐 용서할 일이 뭐 있습니까? 우리도 아이들을 지적하고 고치고 혹은 매를 가할 때는 뭔가
굉장히 잘못한 일이 있을 때 그렇게 하는 것이 않습니까? 여기서 벌써 우리가 우리 아담의 죄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아담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으므로 그것이 원죄의 결과로 우리에게 죄 짓는 우리들이 모습이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용서가 필요한 거죠. 이 말은 뭐냐 그러면 실상 죄를 안 지었으면 용서란 말도 이 땅에 없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용서란 말이 이 땅에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십자가의 사자관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자관계, 십자가를 그렸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과의 관계, 그 다음에 자연 만물과의 관계, 그럼 나 자신과의 관계, 다른 사람과의 관계, 타인과의 관계.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으니까 이것도 깨어지고 이것도 깨어지고 이것도 다 깨어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회복이 일어나서 이 관계가 회복되고 이 관계도 회복되고 나와 다른 사람의 관계도 다 이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회복은 되었는데 불구하고 오늘도 우리 목사님, 원장 목사님 말씀으로 들었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지만 우리가 행하지 않고 있었던 게 뭐냐면 이 회복된 관계, 이제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를 드립니다. 회복되었으니까 주님을 알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으로.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좀 잘 되지는 않지만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에게 용서받기도 하는 게 이 땅에 사는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실제입니다, 이게. 여러분, 요즘 자동차 사고 났을 때 여러분 그냥 0대 100 이런 거 없습니다. 다 몇 대 몇이에요. 예. 전방 주시가 불량이라 하더라도 앞에서 갈 때 잠깐 뭔가 너무 속도를 갑자기 늦췄거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5대 5는 좀 별로 없지만 4대 6이라든지 7대 3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다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쉽지는 않지만 남을 용서하기도 하고 용서받기도 합니다. 가정에서 그래도 이혼하지 않고 깨어지지 않는 부부들은 뭐 때문입니까? 그래서 서로 용서 좀 하고 살기 때문에. 근데 실제로 참 용서하기 힘든 것이 바로 부부 사이에는 예수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부부의 관계를 깨는 그 죄, 간음죄만큼은 진짜 용서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용서하면서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입니까? 나도 완벽하지 못하고 타인도 완벽하지 못하고 다 우리가 주님께 용서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깨달았기 때문이죠. 자기를 발견했기 때문이죠. 내가 이렇게 저 사람이 이렇게 된 것은 나의 원인이 있구나. 또 이렇게 된 것은 나의 원인이 있지만 또 이렇게 된 게 또 서로의 원인이 있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이죠. 이게 10,000달란트 빚진 자를 아는 사람. 우리 서로에게는 300데나리온밖에 빚진 게 없어요, 사실. 그러나 하나님께는 10,000달란트를 용서받았어요. 말로 다룰 수 없는 용서를 받는 거죠. 이렇게는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사람이 많아. 아까 성격 말씀하셨는데 너무 내성적이 되어서 선포를 잘 못해요. 이 물질, 만물, 이게 주님 우리 주신 건데 이게 잘 안 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오늘 선포기도 배울 때 이제 이 관계들은 다 그래도 어느 정도 된다면 이 관계까지도 그냥 성공해서 선포 팍팍 하시고 우리 묶인 거 팍팍 풀어서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이 용서 사자관계의 회복이 있는 우리 사기생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1번입니다. 자, 용서란 무엇인가? 용서란 무엇인가? 넘어갔어요. 용서의 정의.
용서의 정의고 밑에 성경 구절 그 밑에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있습니까? 네, 넘어갔습니다. 예, 191쪽으로 넘어갔습니다. 용서의 정의 밑에 성경 구절 6장 12절 6장 15절 밑에 이상에서 봅시다. 같이 두 줄만 읽읍시다. 시작.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용서는 항상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대상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비록 물질이 인격적인 관계는 아니지만 이 사자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용서라는 말보다는 선포를 통해서 돌파를 해나간다. 제가 말씀드렸고, 사람과 사람 사이, 하나님과 하나님 우리 사이에서는 이 용서라는 인격적인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이다. 이를테면 나의 상대가 나에게 죄를 범했을 때 먼저 그 대상이 자신의 잘못을 나에게 고백하고 사하여 달라고 구하는 것이며, 이에 대하여 나는 그의 잘못을 없던 것으로 돌리는 행위를 용서라고 한다. 없던 것으로, 잘못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없던 것으로 돌리는 것을 행위를 말한다. 이것은 나와 상대와의 처지가 바꾸어져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용서하고 용서받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용서를 하고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넘어갑니다. 그러면 우리 용서의 필요성 2번입니다. 2번 가로 용서의 필요성. 자, 1번, 2번, 3번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를 한번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용서하지 않으면 죄로 인해 관계가 막힙니다. 이건 우리가 익히 경험하는 것이죠. 용서할 때에 관계가 풀어지는 것인데, 용서하지 않고 있으면 자, 첫째로 말을 하지 않게 되죠. 예. 그리고 뭐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눈빛이 달라지죠. 눈빛이 달라지죠. 그리고 한 번씩 툭툭 뱉는 말도 달라져서 소통이 불통이 되고, 편한 관계가 불편한 관계가 되고, 화평이 깨어져서 불화를 이루어서 기도가 주님께 올라가지 않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인간은 죄를 범할 수밖에 없고 죄를 지으면 상대에게 상처를 줍니다. 자, 이겁니다. 내가 죄를 지었을 때 상대에게 뭘 입힌다? 상처. 나는 죄가 내 속에서 올라와서 이렇게 나간 것이지만 그 사람에게는 상처가 됩니다. 예. 그래서 용서를 구하고 상처를 받은 사람은 심리적인 보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화해가 이루어진다는, 그래서 용서가 필요하다.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그 사람 마음속에 있는 상처를 어떻게 씻을 수 있겠습니까? 그건 내가 용서를 구할 때, 내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 용서를 구할 때 그 사람 속에 이 마음이, 혼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막히고 또 불편하고 통하지 않는 것들이 다 풀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용서는 서로의 잘못, 죄로 인해 부정적으로 묶이는 것을 막아주는 매우 중요한 영혼의 해방을 위한 도구입니다. 혼이 풀리는 것이죠. 소울 타이. 우리의 혼이 묶이는 거예요. 자, 내가 죄를 저질렀으니 내 마음속에 뭐가 남아있습니까? 예, 죄의식이 있고 불편한 거예요. 예,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쪽에서 그와 내가 부정적으로 묶이는 것이죠. 소울타이죠. 그래서 용서를 구할 때 이 부정적인 소울타이가 풀어지기 때문에 영혼의 해방이 되는 것이다. 혼이 해방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조그만 글씨로 우리가 동일한 죄를 범할지라도 서로가 용서할 수만 있다면, 그 다음부터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용서는 상대로부터 나로부터 상대를 자유케 하는 가장 유용한 수입니다. 네. 그래서 이 용서라는 것이 내가 죄를 저지르고 나서 이렇게 용서를 구할 때 내가 묻고 있던 것도 풀어지고 상대방이 나로부터 묻고 있던 것이 동시에 풀어지는 참 놀라운 원리예요. 용서라는 원리. 근데 이게 참 잘 안 되죠, 우리가. 네. 우리의 죄성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인데,
이것을 여러분 오늘 배웠기 때문에 이것을 실행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일이에요. 예수님이 용서를 보여주시고 말씀 가운데서 엄청나게 베드로를 통해서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라고 말씀했는데 실행하는 건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 자신이에요. 근데 사실 우리 속에서요, 주님이 분명히 하라고 하신 건데도 안 하는 거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자기는 하는 것처럼 착각하고 사는 게 많아요. 나는 좀 그래도 거룩한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 때가 많아요. 이걸 깨부수는 게 치유신학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실천신학이지 결코 이론적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제 용서해 주신 그것을 받아들인 믿음의 그런 게 아닙니다. 이거는 행할 때 나에게 이 소통이 풀어지고요, 불통이 풀어지고요, 예? 화평 깨어진 게 평화로 다시 오고요, 그냥 기쁨이 넘치는 것이 되고요. 근데 안 하면요, 실천하지 않으면 그건 내게 주어지지 않아요. 예? 말씀을 행하지 않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들 실천신학이라 여러분 속에 굳게 믿고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3번. 그 다음에 용서와 용납의 차이라 그랬습니다. 용서와 용납의 차이. 용서와 용납. 우리가 저도 좀 처음에 생각할 때 용서, 용납 어느 게 더 큰 건가? 저도 막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사실은 좀 헷갈려요. 근데 용서는 뭐냐면 그 위에 첫 번째 줄에 있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상대가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용서를 구할 때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잘못을 사하는 것이다. 여기 제일 중요한 말이 잘못을 뭐하고? 깨닫는 거, 깨닫는 거. 예. 잘못을 저질러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요즘. 예. 그래서 살인사건이 층간소음으로도 일어나고 옛날에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요즘 그런 것도 많이 나고요. 아니, 자기가 어떤 여자에게 상처를 받았으면 그 여자에게 복수를 하든지 아니면 뭐 한판 하든지 뭐 이래가지고 풀어야지. 왜 묻지마? 다른 여자에게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요즘 너무 많이 생겨서 불안해서, 예, 함부로 어떤 특별한 장소 이런 데는 가지 말라고 하고요, 요즘은. 그전에 저는 공동 화장실이 강남에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강남에는요, 다 그냥 남자 화장실 따로 여자 화장실 따로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공동 화장실이 있는 곳이 꽤 되는가 봐요. 그런데 또 얼마 전에는 또 여자 화장실에 숨어 들어가가지고 나쁜 짓을 저지르는 이런 일도 생겨요. 그런데 우리는, 그들은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내 잘못을 깨닫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가 전에 자신의 잘못을 모를 때는 진정한 의미에서 용서는 어려워요. 내가 용서하기 어렵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토설하는 것이 필요하다. 상대방이 자기가 잘못하고 못 깨달아 지금. 그래서 나라도 하나님 앞에 가서 주님, 저 왼수가 자기 잘못을 못 깨달아요 하고 내가 주님 앞에 토설하는 게 필요하다고요. 그러면 용납은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용납은 된다. 용서는 못하지요. 내 마음속에 크게 용서는, 자기가 용서를 안 비는데, 그러나 용서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용서는 뭐다? 쌍방적이다. 그래서 용서는 쌍방적이다. 서로 한 사람은 잘못을 깨닫고 한 사람은 그것을 용서해 주고, 그래서 풀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용납은 뭔가? 상대방에게 허물과 실수와 죄가 있는데 용서를 구하든지 그렇지 않든지 관계없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것이다. 자신이 분명히 죄를 범하고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전혀 깨닫지 못할 때에 상처를 입은 입장에서 기다리다 못해서 무조건적으로 있는 그대로 받아주면서 관계 회복을 도모하는 것이 용납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용납을 헬라어로는 뭐라고 한다고요?
아네코마이라 한다. 근데 앞에 우리가 안 읽었습니다만은 191쪽 용서의 정의에 보면 용서는 아피엠이라고 했어요. 아피에미 이렇게 지금 말해놨고, 용납은 아네코마이 이렇게 헬라어가 다르다는 것을 본문에 이렇게 기록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 성경 그 참다 고통을 당하다 마태복음 10절 한 밑에 보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용서는 무조건적인 뭐에서 시작한다? 받아주심. 우리가 죄를 깨닫고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먼저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용납해 주시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볼 수 있다. 용서가 쌍방적이라면 이 용납은 거의 뭐다? 일방적이다. 그러니까 용납은 먼저 누가 해주신 거예요? 우리를 해서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이 같이 서로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용납이 더 큰 것 같죠? 예, 용납이 더 크고 일방적으로 받아주시고 나서 또 깨닫고 나서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 주시고 서로 용서해 주는 쌍박이 되니까 말이죠. 그래서 난 이걸 보면서 그래서 상처를 받았을 때는 먼저 하나님 앞에서 토해버린 그 사람이 죄를 못 깨달지만 먼저 일방적 하나님처럼 우리도 막 일방적으로 막 하나님 앞에 토설 해버리면 그래도 용납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 좀 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되면 우리가 더욱더 성화, 치유가 되고 성화될 수 있다는 것을 배울 수가 있어서 이 용납의 단계에서 용서의 단계까지 나아가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진주족의 비유가 그 뒷페이지 보면 그 각주에 되어 있습니다. 우리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이정희 집사님 한번 너무너무 사랑하신다고 이정희 집사님 한번 각주 한번 읽어주실까요? 맨 밑에 194쪽. 예, 94 밑에 맨 밑에. 진주족에서 한 개의 진주가 만들어지는 과정에는 눈물겨운 스토리가 있다. 진주족의 안에 들어온 모래와 같이 이물질은 진주 자신이 아니기에 진주의 내부에 상처와 아픔을 준다. 이 고통을 이겨내기 위해 진주조개가 자기 보호를 위해 분비군을 내보냈는데 이것이 모여져서 주입된 핵을 둘러싸므로써 진주로 만들어진 것이다. 이 진주의 스토리는 인간이 자기 상처를 극복하는데 종종 비유된다. 참 그 조개가 깨끗한 그 연한 살이 있는데 거기에 뭔가 하나 이물질이 들어왔어. 그게 웬만하면 다 이게 몰아내겠죠. 뭐 조개들 까보면 막 모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그 도무지 몰아낼 수 없는 상처를 주는 그런 것들 같으면 아예 그냥 그걸 싸버렸다는 거예요. 싸버린 자기 몸에서 분비를 내가지고 그게 굳어지고 하면서 진주가 된다는 거죠. 예. 진주는 너무 귀한 보물 아닙니까? 보석 아닙니까? 예. 그만큼 참 그 상처를 싸매는 그런 것이 있다 하는 것을 진주족의 예를 들어 놓았습니다. 자, 한번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1절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하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해봅시다. 바울의 심정을 생각하면서 시작.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천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바울이 뭐 그런 사람입니까? 네? 그렇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내가 우리 고린도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 형제 한 사람 한 사람 얼마나 사랑하는지 좀 용납해다오. 지금 이 교회에 온갖 그 잡다한 그런 이방 사슬들이 막 들어오는데 그거 좀 헷갈리지 마라 하면서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그러면서 자기를 변호하는 사도성을 변호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한 마가복음 10장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유교적인 나라가 되어서 한때 교회에서는 막 강단에 막 애들이 올라가도 막 장로님들 막 난리 기업을 하시죠. 거룩한 곳에 막 아이들이 올라간다고 막 그랬는데 아이들은 아이들이지. 그걸 용납할 수 있는 우리나라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요즘이야 뭐 그런 일이 없습니다만은
많이 우리가 많이 나아졌죠. 그런 것들은. 그래서 좀 더 이것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바로 주님 우리를 용납해 주시는 모습이구나 생각하면서 아이들을 대하는 것이 너무나 귀한 것이죠. 이거 많이 깨어져야 됩니다. 많이 깨어져야 되는데 뭐 우리가 저 다음 우리 공부할 때 공부하겠습니다만은 가계 치유의 성경적인 원리를 우리가 배우게 될 때는요, 2학기 때 배우게 될 텐데, 배우게 될 때, 여러분, 나는 불교 별로 안 믿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1대 2대만 올라가면 우리 가게 가운데 불교 이렇게 가까이 가지 않은 사람이 탑돌이 안 하고 빌지 않고 절에다가 뭐 이름 넣고 뭐 등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기와 뭐 온갖 이런 거 아는 그런 가정들이 별로 없더라고. 불교의 영. 그 다음에 조선시대 뭡니까? 유교예요. 이 고리타분한 이것들 때문에 사실상 진리가 진리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았잖아요. 그 깨부수는 게 우리 치유신학이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런 거 별로 없어, 미신적이고 이런 거 별로 없어 그랬는데 살펴보니까 그 속에 흘러내려온 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형을 깨부시고 유교형을 깨부시고 미신적인 것, 무속적인 신앙을 깨부시는 이런 가계치유가 꼭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가계치유 기도문을 이제 책에 보면 뒤에 다 부록으로 넣어놓으셨거든요. 다음에 우리 그거 할 때 막 선포하면서 나가자고. 그래야 이 부정적인 이런 우리의 성격들 고쳐지는 거예요. 안 그러면요, 이게 꼭 숨어들어 있어가지고 자기는 아닌 줄 알아. 이걸 깨부수는 게 우리가 이제 2학기 때 배울 가계치유의 성경적인 치유 원리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 다음에 95조, 195조, 이 하나님의 용서와 예수님의 십자가, 이거는 제가 이제 설명을 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경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부터 10절 두 번째 성경 구절을 위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화목.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의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된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독생자를 주신 이런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님의 용서, 주님의 화목케 하는 화목 제물이 되신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용서를 우리는 배우게 된 것입니다. 3번 하나님 용서 체험의 중요성. 그래서 셋째 줄, 이 죄 용서의 경험은 죄 고백이죠. 대개 죄 고백 후에 참회의 눈물 후에 오는 평화와 자유와 기쁨으로 나타난다. 평화와 자유와 기쁨은 죄를 고백하고 죄를 용서받았을 때 나는 거죠. 그러므로 주님 앞에 죄를 많이 고백하는 사람은 많은 용서를 경험하게 되고 적게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용서를 적게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주님의 용서를 경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용서, 용납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특히 참 우리 자신들을 자기를 발견하는 게 중요한데 이것도 이제 세 번째 과목인 자아치유 1 하면 이제 배우게 됩니다. 자아성숙의 7단계 하면서 배우게 될 텐데 세 번째 과목입니다. 이제 다음 우리 12가지 한 다음에 세 번째 과목인데 우리가 굉장히 그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많은 그 우리의 모습이 뭐냐면 조금 휴머니즘적으로 말하면, 인간적으로 말하면 도덕주의 혹은 도덕주의자가 많아요.
왜냐하면 법을 보기 때문에, 말씀을 보기 때문에 우리가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려고 애를 쓰는 건 틀림없어요. 이것을 성경적으로 말하면 율법주의. 이게 우리 속에 가득 차 있는 것을 저도 참 잘 몰랐어요. 이걸 깨부셔야 되는데 이걸 자기 발견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발견하느냐 하면 내 언어 속에 남을 저주하거나 또 어떤 죄를 지적하거나 이런 게 많은 사람이면 그것도 성경적으로 그러면 틀림없이 도덕주의자거나 율법주의자예요. 사도 바울이 대표적인 사람, 법을 너무 잘 아는 사람, 그리고 부자 관원이 있었어요. 너무 부자였어요. 자기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그 십계명을 다 지켰대요. 그래서 예수는 불쌍히 여기시면서 네 재물 다 팔고 나를 따르라 못 그랬습니다. 그 속에 뭐가 있었어요? 율법주의가 있으니까 뭐 안 고쳐지는 거. 그래서 다음번에 공부하겠지만은 내 언어가 정말 치유받은 사람이 아니라 10,000달란트 빚진 걸 용서받은 사람이 아니라 100데나리온을 늘 이렇게 100데나리온 빚진 거 이걸 갖다가 말하는 사람이라면 틀림없이 나는 율법주의다. 이것도 깨부셔야 돼요. 아까 불교의 영, 유교의 영, 또 무속의 영 깨부셔야 되는 것처럼 율법주의의 영도 깨부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용서 체험의 중요성 가운데 우리는 도덕주의자나 율법주의자들이 하나님 용서를 경험하기 어렵다는 걸 깨닫고 자기를 발견할 줄 알아야 돼요. 나를 내 언어와 내 행동 속에서 내 눈빛 혹은 그걸 보면서 이 나를 발견하는 게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 속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10,000달란트 빚진 자의 예가 나옵니다. 그다음 3번 이웃을 용서하는 그리스도인. 성도가 용서해야 하는 이유 199쪽입니다. 양갈로 1번. 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거 1번 시작.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요 말은 읽으면서도 나는 딱 예외야, 이 사람이. 꼭 이걸 읽으면서도 나는 아닌 것 같아. 꼭 모든 사람 나 외에 다른 사람인 것 같아. 네. 이런 것이 우리 죄인들의 모습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죄를 용서받을 때는 히브리서 9장 12절처럼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구약시대는 염소와 송아지 피 없으면 용서받지 못했던 겁니다. 주님의 법이 바로 그거예요. 죄를 용서받으려면 피를 흘려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대신. 그래서 구약에 허락한 게 제사제도였어요. 물론 예수님의 그림자였지만. 그래서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단번에 우리는 죄 용서 받아서 아담의 원죄로부터는 자유롭게 된 거예요. 그래서 10,000달란트 빚진 걸 주님이 용서해 주신 거예요. 일방적으로 용서받은 거예요. 우리 용납받은 거예요. 그래서 2번입니다. 2번 같이 갑니다. 시작. 모든 죄를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용서받은 자는 그 형제의 죄도 용서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기 때문이다. 교회들은요, 근데 교회들은 용서가 잘 안 돼요. 용서받은 무리들임에도 불구하고 용서가 안 돼가지고 교회가 깨지는 일도 많고, 그게 바로 이 율법주의 영이 강하게 작용해서 그래요.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으로 용서받았기 때문에 형제의 죄도 용서할 수 있다는 그런 근본적인 것을 붙잡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3번입니다. 넘어가서 빨리 마치겠습니다. 범죄한 이웃을 용서하지 않으면 그것이 주 앞에서 죄가 되며 어둠에 붙잡히게 된다. 항상 이 어둠은요 이렇게 역사는 용서하지 않을 때 틈타서 싹 들어오는 거죠. 우리 속에는요 귀신이 들락날락한다 생각하면 돼요. 우리의 혼을 자꾸만 붙잡으려고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틈탈 때 그때는 반드시 어둠에 붙잡히게 된다는 것을 생각하고 바로 주님 이름으로 몰아내고 예수님을 다시 영접하고 이 작업들이 계속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별로 대단한 존재 아닙니다. 말씀대로 주님을 영접하면 돼요.
예, 라오디게아 교회는 주님을 다시 영접하는 교회, 그렇게 되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믿는 자들에게 하신 거예요. 영접, 재영접이라는 것은요. 자, 4번 같이 시작. 용서하지 않음으로 인해 하나님께 주신 마음의 평화를, 당연한 거죠. 예, 용서해야지 우리의 마음의 평화를 다시 한번 찾게 되는 겁니다. 예, 불화가 화평으로 변하게 되는 거죠. 5번 같이 시작. 이웃과의 불화로 인해 그와 부정적으로 묶여 참 자유, 평화 이게 다 잃게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 기쁨을 잃게 되기 때문에 부정적인 묶임을 풀 수 있도록 용서하는 것입니다. 내가 좋으니까요. 예, 야곱의 형제 불화를 예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6번 같이 시작. 이웃을 용서하지 않으면 영적, 정신적, 육체적 병을 앓게 된다. 와,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 이렇다는 거. 네. 그 혼만, 예, 어둠에 묶여서 눈빛만 달라지는 게 아니라 독이 나와서 내 몸까지도 상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우리는 용서의 사람이 됩시다. 그 다음에 용서의 화해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신 주님, 우리 큰 걸만 읽어보겠습니다. 1번부터 4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번 시작.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보다 형제와의 화목을 먼저 행해야 할 것을 예수님은 교훈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교훈이 바로 먼저 화목하고 예배를 드리라 그랬죠. 성경 구절이 있으니까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주기도문 시작. 주기도문을 가르치실 때에도 용서의 기도를 가르치셨다. 우리가 오늘 처음에 맨 앞에 있는 구절 읽을 때 주기도문 뒤에 용서 구절 나왔지 않습니까? 그 다음 오늘 목사님 무화과 나무 비유 그 나왔을 때,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을 때도 맨 끝에 뭐였습니까? 용서해야지 그 선포 기도가 뭐가 있다? 이루어지고 힘이. 용서 그만큼 중요한 걸 말해서 오겠습니다. 3번 시작. 하나님과 평화하기 위해서는 이웃의 죄와 허물을 용서할 것을 거듭 교훈하신다. 우리 잘못을 이웃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4번 시작. 화평한 가운데 드리는 합심기도는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있음을 강조하셨다. 예, 땅에서 맬 때 용서한 그 기도가 응답이 되는 것이, 용서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응답되지 않은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번 넘어갑니다. 용서와 관계된 치유영령은 죄 고백과 용서는 분명히 관계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상처 토설과 용서, 예, 상대가 죄 고백하지 않을지라도 내가 먼저 일방적으로 용납하고 상처 토설을 해버리면 벌써 거기에서는 놀라운 그런 용서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3번, 큰 3번입니다. 다윗의 사울에 대한 상처도 용서는 넘어가고요. 부정적인 혼의 묶임, 즉 소울타이와 용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이웃이 내게 죄를 범하고 해를 입히게 되면 나에게 부정적인 감정이 쌓이게 되고 그 상대와 부정적으로 얽매여 원한 관계가 되어 피차 힘들게 살게 됩니다. 이것이 혼적인 부정적인 묶임이다. 이 부정적 혼적 묶임을 끊기 위해 필수적인 영적 사역이 곧 용서이다. 용서하면 부정적 감정도 풀어지고 혼의 묶임 또한 끊어져서 자유를 얻게 된다. 주님께서 이 용서를 이렇게 귀중하게 보시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용서를 마음속으로 한번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와서 토설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마지막으로 5번. 용서는 치유 정도를 가늠하는 바로메타다. 우리 기독교 치유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일이다. 그렇다면 치유받은 자는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원수되고 죄인된 우리는 무조건 용서하시고 기꺼이 십자가를 지셨던 용서의 주님을 받아야 한다. 따라야 한다. 그렇다면 신자는 용서의 주님을 따라가야 하는데 이런 면에서 용서는 치유받은 자의 치유 정도를 가늠하는 측정 도구가 되는 것이다. 많이 용서하면 용서할수록 놀라운 자유와 평화가 넘쳐서 치유의 사람이 되고 치유 사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용서해야 되는가 큰 것만 읽어보면 됩니다. 자, 아까도 말씀해서 여기도 써놨지만 여러분 자, 1번 시작. 율법주의적인 잣대를 가지고 이웃을 비판하는 태도를 먼저 버려라. 2번 흑백 논리의 사고 태도를 버려라. 누구는 옳고 누구는 그렇지 않다. 100% 없습니다. 몇 대 몇이지 절대 100% 없습니다. 상대방에게 100%로 잘못했다고 말하지 마시고 흑백 논리의 사고를 꼭 버려주시기 바랍니다. 3번 시작. 그 어떤 사람도 쉽게 넘어지고 실수하고 범죄해서 모든 사람이 주님 앞에 죄를 범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용서받은 의인이지만 죄인이기 때문에 올라올 수 있다는 걸 나도 올라올 수 있으니까 상대가 올라올 수 있다는 걸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4번 그러므로 자기 주위의 사람들이 잘못할 것에 대해 항상 용서할 뭐가 되어 있어야 된다? 준비를 하라. 이건 무서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준비하고 삽시다.
예, 용서할 준비하고 삽시다. 구체적인 방법. 상대가 자기의 잘못했을 때 일단 마음의 상처가 되면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나가서 마음의 상처, 부정의 감정을 토로해서 부정의 감정을 먼저 처리하십시오. 이게 내가 잘하는 거예요. 예. 그 다음 두 번째, 상대가 깨닫고 용서 구하고 올 때까지 얼마 동안은 기도하면서 기다려줘라. 그 다음 세 번째, 상대 찾아와서 잘못 인정하고 용서 빌지 않아도 될 것 같으면 와 대단하죠. 그를 주님의 사랑으로 용납하고 넘어가도 무방하다. 이건 참 높은 단계 같아요. 자, 그런데 토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대를 꼭 만나서 화해할 필요가 있을 때는 만나서 자초지종을 설명하며 풀고 화해. 높은 단계예요. 이런 단계를 바라보고 우리가 용서를 경험하길 바랍니다. 그럼 내가 상대에게 잘못했을 때 내게 부정적 감정이 남아서 먼저 토설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두 번째, 내 편에서 정중히 용서를 구하고 사과하고 오해가 있으면 대화로서 오해를 풀어야 된다. 예, 간단하게 넘어갔습니다. 3번, 큰 3번. 서로 문제가 얽혀져서 도무지 화해 진전이 없을 때는 문제를 하나님께 하려고 좋은 치유 상담자의 도움을 구하라. 그러면 해결됩니다. 예, 인생 경험이 많은 분들, 치유의 경험이 많은 분들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용서를 통한 치유 방법 1번, 상담을 통하여 문제된 사건의 정확한 탐색이 필요하다. 이때 육하원칙이 필요합니다. 성경 볼 때도 그렇지만 우리와 이제 틀어진 관계를 볼 때도 육하원칙적인 것을 보면 아주 잘 탐색이 잘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내담자의 그 대상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 여부를 진단을 하고 넘어가서요. 세 번째, 내담자의 숨어있는 상처를 드러내서 그것을 처리해야 될 경우도 있고, 네 번째, 내담자가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을 때는 용서를 선포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렇게 진정한 치유사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치유의 사역을, 용서라는 그 치유의 사역을 계속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점심 식사 시간입니다.